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어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고 어떤 계산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싶고 상대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마음을 보탭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고 그 마음은 소중하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상처받습니다. 좋은 마음을 오래 유지하면 좋은 일이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주면 줄수록 기대는 커지고 부담은 늘어나며 정작 내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고 고단함만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베푼 마음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상대에게 이용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 낯설고 서글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마움 대신 무심함이 돌아올 때, 배려 대신 요구가 돌아올 때, 내가 준 온기 대신 차가운 말만 남을 때 우리는 불현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왜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까? 내 선행은 왜 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 질문은 깊고 아프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품어본 사람이라면 분명 오래도록 누군가에게 잘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꿰뚫어 보시고 간단하지만 본질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고통을 낳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선행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의미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착한 마음이라고 해서 모든 자리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행동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배려하는 행동이 상대의 욕심을 키우고 감사를 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붓는 일이 결국 나 자신의 상처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되 그 마음에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비에는 따뜻함뿐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내가 보내는 마음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 자비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잘못 쓰이면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를 괴롭게 하고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선함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배려가 복으로 돌아올까?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잘해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그 해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조용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왜 힘들었는지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덜 아프고 덜 지치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한 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흘렸던 눈물, 당신이 참고 견뎠던 마음, 당신이 내어준 온기와 배려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을 배우려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 살랑이는 바람처럼 잔잔한 평안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졌던 마음의 가지가 조금은 편안히 내려앉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머물던 상처와 질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도를 잃을 때 복은 떠난다. 부처님은 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흐름에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잃으면 마음도 삶도 흔들리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과 같고 모자란 것도 지나친 것과 같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행동 역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균형이 무너진 마음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도와주고 싶고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내가 가진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내가 베푼 마음 하나에 누구 하나가 웃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것 같아 기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잘해줌이 조금씩 지나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마음이었는데 점점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되고 내가 기울어진 만큼 상대가 요구하는 마음도 조금씩 커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에도 상대가 고마워했지만 그 고마움은 곧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다시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어느새 요구가 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덜해줘도 상대는 서운해하고 당신은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기대가 생깁니다. 이 기대는 그저 바람이 아니라 당신이 해왔던 행동들이 기준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도록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그 의문을 꺼내는 것조차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무게는 한 사람에게만 실리게 됩니다.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상대는 모르는 사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편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일까? 이 관계는 왜 이렇게 일방적일까?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아니라 묘한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상대의 무의식에 남아 때로는 서운함으로,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어떤 날은 갑작스런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지치고 상대도 상대대로 불편해지면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잃은 자비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자비가 아닌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었는데 결과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은 마음의 흐름이 올바르게 작용할 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나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선행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 내 에너지는 바닥나고 내 중심은 흔들리고 내 마음의 평안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복 또한 그 자리를 잃어 떠나가게 됩니다. 중도란 나와 상대가 함께 편안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기울지도 않고 상대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그 균형 잡힌 흐름 속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고 단단해집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상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도 밝힐 수 있는 그 절묘한 균형 속에서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기울어진 마음에서 벗어나 나의 중심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이며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상대의 욕심을 키울 때 복은 머무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는 받으면 또 받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심리입니다. 따뜻함을 받으면 그 온기가 편안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지고, 배려를 받으면 그 배려가 주는 안락함이 좋아 계속해서 그 온기 속에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는 마음이 생기고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내게 진심을 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좋다고 말하고 그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감사했던 마음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고마움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감동이었던 일이 오늘은 평범한 일이 되고 내일쯤 되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익숙함이 깊어지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자연스럽게 욕심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제 열을 해줬다면 오늘은 열을 넘길 것을 기대하고 내일은 그 이상을 바라게 됩니다. 이제 상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준 행동의 양을 기준으로 당신의 마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만 덜 해줘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왜 이러지? 왜 예전처럼 해주지 않지? 왜 더 잘해주지 않을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받아온 만큼 자연스럽게 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감사를 밀어내고 기대와 요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 안에서 욕심이 자라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키우게 만든 것은 어쩌면 당신의 지나친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편안함에 기댈수록 현실을 견디는 힘은 약해지고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의 성장을 막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밝혀주는 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걸어야 할 길을 막아버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선의가 상대의 의존성이 되고 당신의 따뜻함이 상대의 나태함을 키우고 당신의 배려가 상대의 욕심을 자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좋은 일 같지만 결과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흐름이 됩니다. 관계는 흐트러지고 균형은 무너지고 당신의 마음은 소모되며 상대는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짜 자비에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고 그 이상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적당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도움을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멈춤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자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는 내 마음에 기대어 버리고 너무 멀면 상대는 나를 잃어버리지만 적당한 거리는 각자가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도 지켜지고 상대도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주고도 남는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되 그 마음이 상대의 욕심을 키우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좋은 인연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하지 않을 때 복은 떠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남도 지킨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르는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를 챙기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되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떠냐 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씨는 분명 따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만큼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의 감정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서둘러 움직이게 됩니다. 남의 감정을 배려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방치입니다. 남의 부탁이 오면 거절하는 법을 모릅니다. 내가 불편할 걸 알면서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 내 일은 뒤로 밀리고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지만 속은 금방 지치고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남을 위해 애쓰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언제나 뒤로 밀립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과 감정이 내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어느 순간 내가 아니라 남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돌보지 못하면 기운이 고갈됩니다. 내 안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늘 남에게 쓰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쉬지 않고 내어주는 마음은 결국 어느 순간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감정이 얇아지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울컥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삶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편안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방향이 어디인지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잃어가는 상태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해치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삶을 미루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착함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착하게 살기 위해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남을 지킬 힘도 사라집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남에게 주는 자비도 흐려지고 내가 상처받아 있으면 그 따뜻함마저
금세 식어버립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내 감정의 쉼을 챙길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자비가 진짜 자비가 됩니다. 나를 먼저 돌볼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은 단단해지며 삶의 방향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는 상대에게도 힘이 되고 나에게도 힘이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보호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제는 남보다 나를 먼저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괜찮은지, 내 마음은 지쳐있지 않은지, 내 몸은 너무 무겁지 않은지,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복은 머물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삶도 편안해지고 자비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오래오래 빛나게 됩니다. 인연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 복은 흩어진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많이 주면 그만큼 관계가 단단해질 거라고 믿고, 내가 애써 붙잡으면 그만큼 상대도 나를 바라봐 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크기나 나의 노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할 인연은 내가 아무리 꽉 잡아도 새어나가고, 머물 인연은 잠시 떨어져 있어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머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알아주길 바라며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희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건네는 것은 물을 머금지 못하는 돌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잠시 적셔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절대로 적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적시려 했던 나만 지쳐갑니다. 인연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도 넓어진 것 같고, 내 선함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나만 변하고, 나만 마음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줬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늘 외롭고 늘 부족함을 느낄까? 왜 나는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자꾸만 아플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에게 머물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머물 인연이라면 당신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다가오고 당신이 조금 멀어져 있어도 다시 찾아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아도 당신을 믿고 기다립니다. 반대로 인연이 아닌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보낸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그저 편안함을 주는 도구가 되거나 때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아닌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내 안의 복을 조금씩 흩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마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사랑으로 키운 마음이 자라지 못할 땅에 심겨 버리는 것. 그것이 복이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몇 번만 더 잘해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 희미한 기대가 우리를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흘러갈 인연은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애쓰는 만큼 더 멀어지고 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인연을 붙드는 동안 정작 나를 아껴줄 사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의 역할이 여기까지였다는 뜻일 뿐입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내 삶에 머물며 상처도 주고 배움도 남기고 떠납니다. 그 배움만 잘 간직하면 됩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고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런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버겁게 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인연은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쓸 것인지 조용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에게 내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복을 흩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흘러갈 인연은 흘려보내고 머물 인연만 내 곁에 둘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이 지켜지고 복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상대의 짐을 대신 떠안으면 복은 멀어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은 때때로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이 굴러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원리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세상의 공정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넘어져 보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 보면서 비로소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힘이 생기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스스로 경험하는 과정이 그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영혼을 깊게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내가 대신 겪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 무게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고, 상대가 넘어지면 내가 대신 부딪혀 상처를 막아주고 싶고,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책임과 후폭풍까지 내가 해결해주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정말 따뜻하고 참 선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남의 슬픔도 함께 짊어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마음이 상대의 인생을 제자리로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버리면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힘든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강해지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고,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경험을 내가 대신해버리면 그 사람은 유년의 마음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몫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의 책임도, 그 사람의 어려움도 사실은 그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할 삶의 과정이며 배움입니다. 그 배움을 대신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만 점점 더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도와줄 때 상대는 안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내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조금씩 늘어나 결국 내 어깨의 짐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집니다.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남의 짐들을 걷어안은 것처럼 그 무게는 차곡차곡 쌓여 내 삶을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가벼워지고 나는 무거워지고, 관계는 불균형을 향해 기울어지고, 결국 둘 사이의 균형은 깨져버립니다. 그때 복은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몫이 아닌 일을 억지로 떠안으며 삶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도움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와주되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일어날 힘을 주는 것,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등불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겉으로는 손을 잡아주는 것 같지만 실은 상대가 자기 힘으로 다시 걷게 만드는 단단한 자비입니다. 대신해주는 것은 편안해 보이지만 그 편안함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삶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일은 조금 느리고 조금 번거롭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과정 속에서 상대는 진짜 성숙해지고 자기 힘을 되찾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끌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도울 때 나는 지쳐 쓰러지지 않고 상대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도 지키고 내 복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서는 사람에게는 복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 사이에는 건강한 거리와 건강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도와야 하는 것은 상대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스스로 들어올릴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짊어지면 무거워지는 일들이 있고 상대가 짊어져야 성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상대는 처음엔 불편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성장을 위한 하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스스로 통과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힘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 곁에 복은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됩니다. 당신의 어깨도 가벼워지고 상대의 삶도 단단해지고 우리 모두의 복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잘해줘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마음은 언제나 귀하고 따뜻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힘들어 보일 때 가만히 다가가는 마음,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져 있을 때 말없이 손을 내미는 마음,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순수한 빛과도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온기를 나눕니다. 자기 몫보다 남의 몫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기쁨보다 남의 안정을 먼저 살피고 자기 마음의 고단함도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따뜻한 마음에도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이라도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 선함은 온전한 선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많이 써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흘러가 버린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를 돕고 싶어도 그 도움으로 상대의 욕심만 자라난다면 그 자비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에게 잘해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더해 내 마음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내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무너지면 남에게 주는 따뜻함도 그려지고 뒤틀립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남에게 주는 자비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도 돌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내 감정은 괜찮은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잠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뜻 또한 관계의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계속 주고 있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고 한 사람만 배려하고 한 사람만 이해하는 관계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흐르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의 욕심을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한 도움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설 힘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도움은 상대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자리 잡아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연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머물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에 오래 머물며 내 마음을 모두 내어주면 복이 쉽게 흩어집니다. 흘러갈 인연은 보내고 머물 인연은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삶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배움이 있고 각자의 과정이 있으며 각자가 넘어져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대신해버리면 상대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나는 내 삶의 짐까지 더 무겁게 짊어지게 됩니다. 도와주되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 대신해 주지 않고 길만 비춰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로운 자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의 복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흩어졌던 마음도 다시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도 참아온 마음도 내어준 온기와 배려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로운 기준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오래오래 밝게 빛날 수 있도록